빌립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강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이제 이런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투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분쟁이 있고 또 시비가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타교에 데살로니카는 더 심했고 고린도는 더 심했는데요. 빌립보는 그래도 덜 심했는데도 그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변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의 달려가는 것이 이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신학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주님을 가서 만날 때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노력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격이 변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인격이 변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들이 인격이 주님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어느 편지나 보면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 끝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려고 해요. 에베소서도 보면 똑같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봐도요. 빛의 자녀가 되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은 성숙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너희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보내준 그 물질과 기도의 그 성품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또 관제로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너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성숙됐을 때 인격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빛의 자녀들이 되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로서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너희가 이렇게 훈련시킨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날에 가서 주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고 내가 자랑거리가 없고 내가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면류관을 받게 하려면은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편지의 그 목적이 뭐냐면 우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좀 면류관 받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요, 가장 우리가 이 복된 사람은 뭐냐면요, 그 만남의 복이라는 말을 지난번 제가 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분의 그 신학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생애 시간 속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투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과연 그 사람의 인품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갔느냐.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참 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자기 말을 잘 들어가면서 그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투자를 잘했구나. 사람 만남에. 또요, 빌립보 교인들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이 또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잘 만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님, 우리 이 사역 속에 정말 한마디만 하면 두 마디 알아듣고 10마디 알아듣고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 주님 보내주셔서 저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베이비시팅을 합니까?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듣고 나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정말 영어로 말하면 이게 productive한, effective한, 생산성이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주여 그런 사람들 제 주위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성장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영어로 말하면 윈윈 게임이에요. 우리 지금 DJ께서 우리나라에 계속 쓰잖아요. 너 이기고 나 이기고 니 좋고 나 좋고 하는 게임을 하는 윈윈 게임이에요. 그 반대로는 서로가 킬 게임이에요. 너 죽고 나 죽고 그게 아니고 주님은 너희들끼리 윈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햇볕 정책도 저게 윈윈 게임 안에 너 잘 되고 우리 잘 되고 서로 좋은 걸 찾아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러질 않았잖아요. 이때까지는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전부가 윈윈 게임을 해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런 부분이 참 약했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 이야기하면 저는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 50불 들고 미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뭐 가방 하나 들고 50불 하나 들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아니죠. 뭐 가서 뭐 별난 한 7, 8년을 하여튼 세상에서 지저분한 일이라는 일은 다 했어야 돼요. 그 당시 우리 60년대 유학 가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 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몰라.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공부했는데요. 여름방학에는 가끔가다 뭐였냐면 가발장소를 했어. 가발장소. 그때 유학생들이 70년 초에 70년, 71년, 69년 이때 우리나라가 여기 그때 박정희 정권이 가발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어요. 그 가발을 많이 한국 사람들 장사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몇몇 있거든요. 우리 유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여름 되면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가발을 도매로 사요. 그럼 내가 얼마에 사냐면은 2불 50전에 사요. 그게 원가예요. 시카고에 있는 어느 무슨 한국 사람 가발 도매상에. 그 2불 50전에 사면 그것이 가발에 그 당시에 얼마에 팔렸냐면 백화점에서는요, 59불 99, 뭐 이렇게 막 팔린다. 그 전에는, 한 1년 전에는 99불 99 그랬어요. 99불 99전. 99, 뭐 이래요. 그러니까 2불 50전짜리가 그렇게 팔리는 게, 그 전에는 얼마였냐면 $500 막 이랬어요. 가발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꾸 파니까 내려오는데, 한국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데요. 어떻게 경쟁하냐면 서로 죽이고 살리고 경쟁해요. 그래서 하루는 여름에, 이제는 그 중서부 지역에, 시카고나 뭐 이쪽 지역에 말이죠. 뭐 일리노이, 오하이오, 이 정도는 이제 흑인 동네마다 찾아가면서 봐요. 이제는 별로 팔 길이 없죠.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 흑인 동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차에다 싣고 말이죠. 흑인 동네 찾아다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저 밑에 알라바마까지 내려갔어요. 알라바마는 완전 흑인 동네거든요, 거기는. 그 버밍함, 알라바마라고 해서 미국의 아주 흑인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흑인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니까. 가발 쓴 사람 있나 없나. 에? 보니까 뭐 그냥 흑인이 그냥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겁도 없었어. 지금은 가라면 못 가. 가발을 하는데요. 다운타운에 우리가 또 종로 아주 센터에 딱 가서 보니까 가발 가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바쁜 길에 저기 보니까 한국 사람 가발 가게가 있어. 분명히 한국 사람 글씨하고 보니까 얼마 써놨어요. 벽에다가, 창문에다. 딱 건너편에 한국 가게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요, 가발을 99전에 써놨어요. 99전에. 내 원가가 얼마예요? 2불 50전인데, 99전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쪽 보니까 이 양반도 99전 써놨어. 그래서 제가 찾아 들어갔어요. 아저씨, 99전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 건너편 저 새끼가 말이야, 9불 99전에서 내려오더니 7불 99전 내려오고 자꾸 내려와서 내가 화딱지가 나서 내가 99전 써놨대. 지죽고 내죽고 해야겠대.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저쪽 가서 보니까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나도 니 죽고 내 죽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서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전 미국의 가발 장사들이
데려가던 유대인들이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히 가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조그만 한 예예요. 엄청난 예들이만 해요.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 싸움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꼭 반대해요. 교회도 보면 그렇고 뭐든지 보면 다 니 죽고 내 죽고. 북조선도 니 죽고 내 죽고 했잖아요. 계속. 한국을 이쪽을 불받아 만든다 어쩐다. 에? 이제 우리도 기독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너 살고 나 살고 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 사역도 모든 사람과 우리 협조하면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어요. 아멘. 이렇게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딱 보실 때 그분의 생속의 삶 속에서요 가장 만남의 복을 그분이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오늘 우리 디모데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이 디모데를 딱 1차 여행 때 이분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트라에 딱 가서 디모데를 딱 젊은 아이를 봤어요.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하거든요. 영적으로 보는 그게 있기 때문에요. 딱 보니까 괜찮은 젊은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1차 여행을 때. 그래서 그 젊은이를 딱 보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2차 여행 때 이분이 제일 먼저 간 것이 그 젊은이를 만나러 루스트라로 또 갔어요. 딱 가서 딱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 디모데가 말이죠.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투자할 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이 디모데가 왜 사도 바울에 투자할 만한 그러한 소위 그 사람, 그러한 동력자로서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냐면, 그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좋은 만남을 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의 배경이 뒤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디모데는요, 우선 성품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어요. 영어로는 sincere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변함이 없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니까 사람 한번 저 사람은 맡겨놓으면 끝나버려. 아주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성실한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외조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외조모,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성실한 믿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었다는 건 하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이 겉에 하트와 소울이 있는데요. 깊은 마음속에 이미 그 성품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부터. 그러더니 그 성품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속에 그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건 벌써 우리가 사람을 사귀려면요, 먼저 저분의 그 성품을 먼저 우리가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참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사람을 사귈 때. 믿음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성품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가. 거기 소중한 성품이에요.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거기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변하죠. 예수님이 나하고 한번 사귀시면 나를 넣으세요? 안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있죠. 충성이라는 말. 그게 faithfulness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충성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그런 거. 한 번 서로가 같이 만났으면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저분은 나를 붙잡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언제 저 사람이 변해서 내 등을 칠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계산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라는 한에 주님 중심으로 딱 갔을 때는 주님,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딱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요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역도 황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황 목사는 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눈에 볼 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나도 사람이에요. 나를 쳐다보지 마시라니까 주님을 쳐다보셔야 돼. 그럴 땐 변화가 없어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이 다음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되려면 뒤에서부터 부모의 그 할머니부터의 기도가 뒤에 따라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영적인 그 흐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나대, 당대부터 주님을 믿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뭐 제 경우는 우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그런 영적인 흐름으로 와서 저는 그분들의 할머니고 저희 어머니가 참 열심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보통 뭐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그런 어머니 그 등에 업혀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좀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런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을 이제는 내가 뽑아내야 됐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많이 큰 상처를 안 입고 자라는 분들이 있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아는 상처들을 말이죠. 누구나 다 있거든요. 우리 속에 상처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특히 우리 선교지에 가면 더 많아요, 사람들. 중국도 열심히 있고 막 뜨겁게 하지만요. 가서 이 상처 이야기로 한번 가서 이야기하면요. 그걸 같이 기도를 하면 그냥 온 바닥에, 이 바닥이 그냥 울음바다로 그냥 변해버려요. 그런 상처들이 다 있어요, 아픔들이.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말이죠. 미움이, 그 상처가 이제 미움으로 변해버려 질투심으로 변해있죠. 격분, 화냄, 경쟁심, 욕심, 이간질하는 것, 다툼, 투기, 분쟁, 원망, 시비, 이게 다 빌립보교에 다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한 사람, 두 사람, 나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거든요. 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번 그렇겠지만 뽑아낼 수 있죠. 그게 다 나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 찬양 속에서도 이것이 나갈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갈 수 있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요 과거 20, 30년 동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하나의 단계예요. 네, 그렇지만 그 성령 충만하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성품의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제는 성품 변화 단계 한국 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가는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려면은 이 부분이 변화가 돼야지만 기독교 문화가 정착. 삶이 그대로 그저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삶 속에서 예수의 그 모습들이 저절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꼭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예? 나가서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아직도 이게 우리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몸에 배도록 되려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 이게 이제 아마 우리 당대에서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에 가서 그 다음 우리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냐면 중간에 가다가 그렇게 찝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그런 부분 조심해라.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디모데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킨지 아세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각도를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하는 과정을 우리 보면은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잖아요. 그리고는 초창기에 유대인에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 있는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이방 사람에게 가기 전에 소위 국제 결혼한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것이 디모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미 그분의 성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니 쪽은 외가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직도 유대의 피가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법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히랍 사람들은 히랍계 유럽계 사람들은 디모데를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벌써 패스포트가 이름이 이방인 이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패밀리 네임까지 완전히 이방인 된 사람까지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그 성품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변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방인 사역을 하려면요. 한국 사람들 지금 많이 그래요. 여자들을 국제 결혼시켜요. 우리 민족이 지금 뜨겁잖아요. 이 뜨거운 이 성령님의 이 역사심을 우리 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을 국제 결혼시켜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름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름은 남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엔 지금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예전에 예를 들면은 백인들 중에서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하다가 뚝 대가 끊어져서 백인들이 신앙생활 안 하던 남자들을 한국 여자들하고 붙여줘 국제 결혼한 이 군인들 얼마나 미국에 많아요. 뭐 한 10만 명 될걸? 국제 결혼한 소위 한국 여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여자들이 다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면은 국제 결혼한 소위 군인 가족 교회들만 뭐 애리조나에 가도 많고 캔사스에 가도 많고 미주리에 가도 많고 이쪽에 시애틀 쪽에도 타코마 쪽에도 엄청나게 커요 교회들이. 전부 남자들이 말이죠. 그 한국 여자들 키 조그만 한국 여자들 등에 업혀가지고 이 등치 큰 남자들이 이렇게 애기 안고 온다고 와서 쭉 앉아 있어요. 난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미국 남자들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서 이 기도했던 그 씨가 한국 여자를 통해서 다시 리바이벌 되는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도 나오고 한국 여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여기 디모데도 말이죠. 디모데도 하나님이 디모데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다시 말하면 국제 결혼한 사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아주 주역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우리 알다시피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유대인인데 남자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방 여자예요. 미국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 거기에 갔는데 거기 가서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이런 종이를 이렇게 자기가 기도 제목을 종이다 적어가지고 이제 가서 그 구멍에다 돌 사이에다가 이제 집어넣고는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문지기가 그래. Are you Jew or not?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하고 쫓아내더래 자기를.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넌 쫓아내고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통곡의 벽에. 그와 같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의 교육, 영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쪽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의 이방 동역자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켜놨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마음에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 딱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이 젊은이가요. 그 동네에 더베와 리스트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그렇게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 써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예, 성품이. 칭찬을 받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젊은이는 됐다는 거예요. 에브리바디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쟤 괜찮아, 쟤 괜찮아, 쟤 괜찮아. 예. 벌써 이분이 1차 여행 때 도착했을 때 이 디모데가 이미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 마을에 갈 때는 성경 공부반에 아마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 중에 가장 마음에 들던 젊은이가 그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16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많이 그 신실한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요. 또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 중에서도 이 사람을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참 아들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예,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분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이번 1차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 빌립보서를 쓸고 있을 때도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나 바울과 옆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분이 그 육에 가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눈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 직접 쓰질 않고 사도 바울이 받았지만 대필해 준 분이 이 디모데예요.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을 옆에서 대필을 해준 분이 이 디모데예요. 이런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문제 있을 때
사람을 하나 보내고 싶은데 자기의 대사격으로 보낼 만한 사람은 꼭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었던 사람.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추옥 때도 정말 외로울 때도 이분 보고 너 딴 거 다 집어던지고 차에 가는 거 집어 나한테 좀 와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요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성품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동반자라고 해서 성품이 딱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반대 성품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품이 적극적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소극적이에요. 성품이. 이분은 정열적이고 추진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정열적이지 않으셨어요. 자제력이 있었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주도적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옆에서 협조적 인물이었어요. 그 기능이 서로 성품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면 리더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요새 와서는 지도자 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저너리맨이라고 그래요. 비전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요 디모데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리더와 매니저는 달라요. 저는 어떤 성품이 있냐면은 저는 비저너리맨의 성품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뭐냐면 저는 큰 그림을 보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고 따라와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와서 일일이 말이요. 너 이리 따라와라. 너 이거 소위 매니저 이런 제가 못해요. 잘.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걸 이리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못해요. 그런 또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 우리 지금 스태프들은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 저는 그림 그려주고 깃발 들고 뛰자하는 비저너리맨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매니저 역할을 했던 사람. 리더가요. 이 비저너리맨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 그건 좁쌀 영감이에요. 아주 골치 아파서 한다 이건. 예?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요. 요 사도 우리 디모데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릇은 이 사람보다 좀 적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새같이 위가 나빴어요. 위가 좀 소심하니까 꼼꼼하게 앉아서 일하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뭘 시키면 일 잘하고 아주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나빠서 사도 바울이 이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 물만 먹지 말고 위가 좀 나쁘니까 가끔 포도주 좀 먹어라. 그런 말 했어요. 네 위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포도주 매일 접시지 마세요. 네, 이런 말까지도 하면서요. 이 두 분의 그 성품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차이를 잘 극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 조화를 잘 이루면서 동반자 협력자 역할을 잘했던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동반자로 정한 또 다른 이유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요.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하나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말 잘하는 사람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 그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몇 마디 하면 그 어두움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 잘못해도 괜찮아요. 뭐 디모데 알다시피 그렇게 수치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가서 너희들 왜 그러냐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 속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조용한 분들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 디모데가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나 우리 잠깐 보면요. 성경 말씀은 정확해요. 분명히 우리가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냐 2장 2절에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근데 2장 20절에 오늘 지금 말씀 중에 보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는 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이 이 교회의 이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빌립보,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의 마음의 그 특색 중에 하나가 2장 4절에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이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똑같이 오늘 21절에 보면 2장 21절은 그 마음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기주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나 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같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 여기 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한 마음이다 이것만에 이거보다 더 깊은 뜻이 숨겨 있어요. 뭐냐면요. 이 마음이 같은 게 우선요. 바울의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디모데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같은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제자들인 빌립보교의 교인들이 서로 치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딱 보면 미움이 있어요? 아니에요. 뭐냐면은 저래가지고는 저 사람들이 상을 못 받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 때문에 저 싸움하지 말았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사도 바울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지는데 저렇게 우리 수고가 헛된데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은 저 사람들 저거 열매가 없으면은 상급이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디모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다. 명령절 너희들 왜 그러냐 이놈들하고 막 훈계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 안타까운 연면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디모데가 그런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딱 같은 마음. 우리가 이제 이방 사람들 이렇게 봐도 같은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디모데를 뽑은 이유는 그리스도 일에 최선을 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이 최선을 둔다는 말은요,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요,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 로드십이 없으면은 문제인물이 돼요. 주님을 섬기면서 이 로드십과 나는 서번트라는 이야기, 나는 종이다라는 관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요, 주님이 뜻이라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면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전체 분위기가 이렇군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저 양보하겠습니다. 요거예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주님,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싫은데 근데 주님의 뜻이 교회 가는 걸 원하시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십이 아주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주님을 섬긴다든 말은 주님은 너는 네가 너무 강해. 그 주여 할 때는 나를 다 밑으로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매일 우리 기도할 때도 주여 하면서 주여 하면은 주님이 컨트롤 하십시오. 주님,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무엇이에요? 나는 무엇이에요? 내 주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는 말. 이게 로드십이에요. 이 디모데가 이것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있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겠어요? 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행복하겠죠? 안 그래? 내 의견이 없으니까.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왜 자기의 파트너로 뽑았냐면요, 디모데 속에서 이분이 뭘 받냐면은 나중에 이야기해. 디모데는 폴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연단이라는 말씀을 22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그런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마음의 그 그릇은 준비됐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쓸만한 완전한 그릇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릇 준비된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연단을 주님이 허락하세요. 연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연단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겪었죠. 디모데도 겪고 예수님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우리 그걸 겪으시면서.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은 말이죠. 도키메라는 그 히랍 말인데요. 도키메라는 이 말은 이렇게 사전이나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은 테스트를 받은 결과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꼭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단은요. 그냥 가서 어려움을 막 받는 게 주님의 어떤 목적 하에서 나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테스트를 해요. 합격이 됐는가. 그리고 테스트가 돼서 합격이 되면은 인정받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려면 이런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꼭 우리 금같이 연단하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재련소예요. 재련소. 이 말씀 좀 간단히 좀 들어주세요. 처음에 금을 여러 가지 잡것이 섞여 있는 그 금을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죠. 풀무. 태풍에 집어넣고 바람에 비바람. 이렇게 집어넣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먼저 약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고집이 센 사람은 이 과정이 길어요. 아집이 강한 사람은 이 과정이 길수록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짧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의 60이 돼도 아직도 이 풀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분은, 안 쓰시려는 분은 모든 게 다 좋게 만들어줘요. 괜찮아요.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바람, 태풍, 풀무, 뜨거운 물 이것을 빨리 스쳐가도록, 그러니까 빨리 녹아지는 사람이에요. 이 녹아지잖아요. 녹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때리잖아요. 때리거나 안 그러면 가루를 만들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죠. 모세도 40년 괜찮게 지내다가 그 다음 40년은 이 풀무 속에 집어넣잖아요. 완전히 다. 다윗도 풀무 경험을 해요. 죽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경험도 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죠. 자존심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과 은과 또 이렇게 금이 아닌 것, 은이 아닌 것을 가로채가지고 이제 걸르는 과정이 있죠. 거기 이제 성화 과정이라 좀 보겠어요. 회개하고, 나의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상처들, 미움들, 더러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걸러내지 않으면은,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아요. 요 위의 마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의 마음과 말씀을 찾아들어 외우고 하는 건 다예요. 뭐 다 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 이 속에 아직도 그게 꽉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뽑아내는 과정이, 그래서 이걸 꼭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순금이 되잖아요. 정금이 되는 거죠. 퓨어 골드거든요. 잡것이 안 들어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이 하시 말이에요. 퓨어 골드가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경쟁심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고, 항상 그 속에 이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9가지 열매, 평강이 내 속에 항상 있고, 바깥은 복잡한데, 예? 그것이 내 속에서 이렇게 싹 트는 거예요. 이 핫을 깨끗하게 하시면, 이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연단을 통해서, 이런 핫이 깨끗해지면서, 핫이 깨끗하다는 건 나중에 뭐냐,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내 핫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 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딱 차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모든 건 다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내 뜻이 없어져 버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 디모데의 마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왜 연단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제는 대답할 필요도 없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를 받으라고. 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선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에게도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결론적인 말씀으로 야고보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참고로 드릴게요. 복음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요? 시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말하는 불무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알아? 파도가 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뻐해야 돼요? 나를 청소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면 그게 기뻐져요? 네? 그런 건 눈을 뜨고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풀무 속에 집어넣으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딱 쳐다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까지 나오는 사람은 깊은 곳에서 이 감사가 뭡니까? 이 기뻐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예요?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안에서 퍽 튀어나오면 이것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깊은 영적으로 말이야. 주님이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시려 그런가. 그리고는 기뻐서 막 기쁨이 막 이 속에 나올 때는 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확 따라 나가버려요. 합격한 거, 합격. 그 기쁨이 없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기쁨이 위에만 있지 밑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해라. 인내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음. 있죠? 오래 참는 연습.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은 이미 온전한 사람으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우리를 쓰시죠. 내가 그냥 온전해져서 그냥 이러다가 그냥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온전해져야지만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외국에서 온 이 브라더 시스터들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율법적인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까?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참아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들에게 베풀어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계속해서 한마디만 더 해요. 결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스스로 영광체로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번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나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급이 이럴 때 오는 거죠. 상급이 이 인격의 변화가 없이 열심만 한다고 해서 상급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격 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서 그걸 변하는 과정 속에서 연단이 우리를 따라와요. 그렇지만 그 연단이 올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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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할 때 그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나가고, 불평들이 나가고, 모든 게 나가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때, 내가 변하니까 내 모습이 변하고, 나의 입이 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고는, 저 사람 정말 트루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그분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팍팍 씌워주시겠다. 면류관 씌워준다는 게, 면류관 쓰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빛이 난다는 게 나한테서. 빛이 난다. 영광처럼. 빛이 이렇게 막 많이 나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도 보좌 가까이 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청와대 가까이 가서는 계급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디모데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또 보여줬다는 걸 또 말씀입니다. 그런 example, 그러한 그 예화들을 실제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예수가 그랬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닮아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내 제자인 디모데가 그랬다? 이제 너희들의 당회장인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의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에바브로디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가르치심에 마음에 준비하시길 바라요.